방심이 만든 나쁜 결과,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늘 언제나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화살이 날아올지, 어느 때에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1990년에 마산 진동 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3번이나 떨어지고 4번째 기도하고 겨우겨우 운전면허를 땄는데,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랬는데 그 뒤로 20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었습니다. 계속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제가 늘 자랑하는 게, 나는 20년째 무사고 운전이다, 늘 그런 걸 자랑하고 그랬었습니다. 어느 한 해 교통사고가 3번 났어요. 3번 났는데 한 번은 주차를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의 옆구리를 살짝 긁고, 또 한 번은 언덕배기에 올라오다가 갑자기 선바이저에 뭔가 넣어둔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거 열어보고, 열었다가 닫았는데 보니까 앞에 차가 있어요. 그래서 들이받아서 또 살짝 또 남의 차를 긁기도 하고, 한 번은 또 후진하다가 우리 차하고 교회 차하고 또 들이받기도 하고, 그 한 해 이렇게 사고가 3번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하여서 또 보험료도 수가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방심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스타렉스 15인승 새 차를 샀거든요. 그래서 새 차를 샀으니 스타렉스가 아니고 그 그레이스 15인승 새 차를 샀는데, 목사가 새 차를 사서 그거를 운전하게 되니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죠? 이거 내가 새 차 이거 끌고면 안 되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을 늘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차 15년 운전하는 동안에 14년 동안에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어디 뭐 조금 긁힌 데도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탔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안에 이제 철판이 녹슬기도 하고, 그래서 막 철판 구멍이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차를 바꾸자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멀쩡하고 엔진도 좋은데 뭘 바꾸냐. 제가 그렇게 고집을 해서 그 차 철판 뒤에 있는 부분을 좀 드러내고 새로 거기에 또 프레임 위에 철판을 용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있으니까 또 뭐 문제가 없죠. 그래 이제 타고 다니기도 했는데, 그 해에 사무처리에 결정을 하기를, 이제 이 차 폐차하고 새 차를 사자 결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놓였던가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고가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해에 그 차를 폐차하고 스타렉스 새 차를 사게 되어졌죠. 제가 임기를 마치는 7년, 그 뒤에 7년이 지났는데, 그 7년 동안 한 번도 그 차도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차 이거 내가 사고 내서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후진할 때는 그냥 조심해서 몇 번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어디 골목 골짜기 가도 속히 안 가고, 그러니까 몇 번 돌아보고 가니까 사고가 안 나고 은혜를 이렇게 잘 지내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깨어 경성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을 때 악한 마귀 계계를 이기고 늘 승리할 수 있는데, 마음을 놓아버리면 나쁜 결과가 생기고, 방심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을 늘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늘 하나님께 묻던 사람. 전쟁에 나가리까 말리까 올라가리까 말리까
늘 하나님께 묻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왕도 되고 사방에 안정되어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그런 부분이 되어졌으니 다윗이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 지내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이 40이 되어졌을 때 그때쯤 되어졌을 때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습니다. 온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랬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사무엘 기자는 왕들이 출전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제 봄에 전쟁을 주로 하는데 그때를 왕들이 출전할 때 그 전쟁에는 의뢰의 왕들이 나갔다라는 거죠. 물론 왕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사무엘 기자는 이 부분을 표현해서 왕들이 출전할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암몬 자손은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해야 될 때 마음을 놓아버리고 방심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왕이여 이제 왕이 가실 거 없습니다. 우리끼리 가도 충분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했겠죠, 그죠? 그래서 못 이기는 채 하고 그냥 있었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방심하고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전쟁에 보내고 난 뒤에 자기는 이제 오침 시간에 늘어지게 자는 것입니다. 원래 이 근동 지역에는 점심 먹고 나면 이제 한 2시까지 이렇게 한두 시간 자는 게 보통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날 더우니까 잠시 눈을 붙인다고 침상에 누웠다가 저녁 때까지 늘어지게 이제 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무료하니까 특별한 일 없으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문제는 다윗이 언제나 여인들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그 나발이 죽자마자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지요. 다윗은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는데 또 여인이 아름다운 것을 보니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 여자 참 아름답다 이쁘다 생각하면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알아보게 했다. 뭐 하려고 알아봅니까, 그죠? 이쁘면 이쁜 거지. 알아보게 했더니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바세바 아니니까 그 말을 합니다. 엘리암과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37명의 장군들이었습니다. 엘리암은 그 바세바의 아버지요 우리아는 그의 남편이었죠. 그러면 이것은 선악과와 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 충성스러운 그 부하의 아내요 딸을 그것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다윗은 데려다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동침하고 그랬던 것을 봅니다.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 하와 같이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잘 묻잖아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취하리까 말리까 묻던 사람이 안목의 정욕에 잠시 잠깐 방심하니까 그냥 이게 금해야 될 것인지 이게 취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내 마음에 좋을 대로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내 뜻에 좋을 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주도적으로 쳐다보고 이쁘다고 데려오게 하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한 것이지, 바세바의 말은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한마디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아를 보내라.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잠을 자고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다라고 그렇게 우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8절입니까?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아내와 지내라. 그런데 우리아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그 잠자리를 아내와 같이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은 햇사람인데 그는 믿음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우리아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아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음 날은 데려다가 술을 찐떡 먹이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아는 결국 예루살렘에 머물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자리이까?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전에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전에 다윗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가는 곳마다 이겼는데, 그런데 잠시 잠깐 방심하니까 결국은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그는 살인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생에 벗을 수 없는 살인자의 그 멍에를 쓰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어지고, 충성스럽고 말씀을 따라가는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또 읽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니까요, 이 엘리압이 아히도벨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세바의 아버지였던 엘리압이 아히도벨의 아들이었다.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친구요, 다윗의 모사요, 평생 그와 함께하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이 바세바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하고 다윗하고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는 손녀, 아히도벨의 손녀니까 이 바세바는 나이 어린 아주 젊은 유부녀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나이든 다윗이 자기의 손녀를 취하고 겁탈하고 하니 아히도벨이 어떻게 마음이 좋아서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지고 충성스러운 부하도 친구도 잃고 마는 그런 부분이 잠시 잠깐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잊어버리면 목사나 성도나 다 이런 연약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 해에 사고 3번 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 아니고 엄청난 일들도 저지를 수 있는 것들이 방심하고 잠시 잠깐 딴 눈 팔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하며 늘 언제나 깨어있고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는 복되고 귀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복된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과 위로와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